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서 19장 1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니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점점 지혜롭게 행하고 힘이 커짐을 보자 절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치졸한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울이 악해졌습니다. 사울에게는 오직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이 중요한데 사울은 분수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요나단이 도구가 되어 다윗을 돕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아버지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요나단에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도록 침묵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정과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야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우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많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사울에게 가감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광송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옆에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붙인 사울 왕에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죄한 다윗을 죽임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은 늘 협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활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좋은 삶, 바른 삶을 살아야 위기 순간에도 그것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바른 삶을 살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기의 산 바른 삶이 도움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성령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는 삶을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악령에 붙잡히면 다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다윗을 살리고 아버지도 살인죄로부터 구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이 사울왕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대적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글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역해 있지만은 이것을 히브리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울을 해하기 위해 보내신 여호와의 영인데, 이 히브리어 보면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어떤 한 영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해하기 위해서 보낸 어떤 한 영이 사울에게 접해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악령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로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 어떤 한 영의 영이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히면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지만은 악령에게 붙잡히면은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육체로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밤에 전령을 보내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십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구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가를 통해서 구하십니다. 악령에게 붙잡히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악령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요손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운 선지학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은 20절에 보면은 선지자 무리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에 무게를 더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사무엘의 결단으로 다윗이 사울과 함께 나요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소재를 알자마자 즉시 전령들을 파견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실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령을 즉각 파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령들, 이 히브리어로 마르아킴이라고 하는데 파견하는 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의 채찍꾼을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까는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언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다윗을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걸어가면서 라마 나요스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황홀한 상태에서 자의식을 상실한 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심을 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도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 가지고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악령에 붙잡히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광성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감당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도 피할 길과 감당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에 붙잡히면은 다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악령에 붙잡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살면은 함께 하면은 살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저희들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께 속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후보자를 추천위한 공동회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좋은 아버지 일꾼들이 후보로 추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흥성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부흥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기도하면서 마음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오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